하셨습니까? 오늘은 룻기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번성하다가 홍해를 건너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350년 동안 이제 사사 시대를 지냈습니다. 350년간의 사사 시대를 넘어서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하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오늘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룻기서는 한 가정의 신앙, 한 사람의 신앙이 이제 그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속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가정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룻기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사사시대 이제 말미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또 두 아들은 말론과 기온이 거기서 모압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얻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온도 죽고, 이제 다 죽고 나오미와 그 말론과 기온의 처였던 이제 오르바와 그리고 룻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여인이 남아서 그들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암울한 시기를 살아야 됐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아들들이 없이 며느리만 바라보며 살 수 없을 것이며, 나오미와 룻은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깊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들 없이 타국에서 사는 것이 막막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난파선에 침몰하여 나아가는, 이제 침몰되어가는 그 난파선에 계속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살 궁리를 하였던 나오미였습니다.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이제 그 은혜의 끈을 잡으려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야, 너에게 우리하고는 이제 살 길이 없으니, 나하고는 살 길이 없으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문 속에서 한 추억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 룻은 이제 한 며느리의 룻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여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올라가는 그것은 바로 신앙을 회복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고, 또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무너진 인생에서 이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위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은 이제 모압에서 가정이 무너졌었지만, 인생이 무너졌었지만 다시 신앙을 세우고 가정이 세워지고 구속사의 한 축을 잇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물질 만능의 시대의 즈음에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이제 우상이 되고, 이제 세상의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 이제 왕으로 섬겨지는 이런 일들이 즐비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세속에 나가 세상을 따라 나가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경종이 되는, 그리고 이제 큰 교훈이 되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내 영을 깨우는 그런 신앙을 되찾는,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들의 신앙 속에서 보면 이제 따라서 합시다. 모압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일어납시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함께 룻은 모압에서 함께 일어나서 이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고향으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 땅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타락의 땅이요, 죄악의 도시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이제 모압의 조상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곳이며, 이제 자기의 딸들을 취하여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이 번성한 땅이었고, 그 번성한 땅에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세속적으로도 문란한 땅이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증오할 만한 그 땅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땅, 불심판의 땅인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압의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릴 만한 부도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제 불신하는 이러한 그 땅, 그곳으로
내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이제 화약을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구덩이요, 그리고 화약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인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더욱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요,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의 땅, 죄악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인 그곳을 우리는 탈출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세상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갈 때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고 자식을 잃어버렸고 이제 비참한 모습 속에서 이제 남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 새 출발하기로 결심해야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이제 영화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어도 망하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빨리 짐을 쌓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는 이제 올라가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레헴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베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같은 지명을 사용하는데, 베드라고 하는 것은 집, 가족, 이제 작은 단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작은 단위는 이제 가족이라는 작은 단위. 그래서 가족, 집, 어느 집, 뭐 이런 얘기인데, 가정 이런 의미도 있고요.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떡의 가정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약간의 추운 것은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좀 나무라도 풀이라도 걷어다가 이제 움막이라도 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옷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그리고 이제 풀을 엮어서 옷을 입는데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면, 빵이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이제 본능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 바로 먹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이제 베들레헴에는 빵이 있는 집이요, 빵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이제 따져볼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보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제 평온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평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집,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여 갈급하여 이곳저곳을 헤매는 인생들은 바로 모압으로 내려간 인생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이제 많은 곡식을 쌓아놓지 않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비록 여간의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건속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압 같은 곳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 같은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모압입니다. 내가 지금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또한 그 모압에서 이제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했다면 이제 모압의 자리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압은 저주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 회개하여 저주와 사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사는 것, 그 길 위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이제 떡집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는 집, 이제 신령한 집인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올라갈 때 다른 신을 청산하고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예, 거기까지.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얘기하는데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가나니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보면 어떤 것이 유추됩니까? 이 말씀의 내면에 깔려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집이었는데 모압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모압에는 다른 신이 있었고 또한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땅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신과 가까이 한다는 얘기며 또한 그 다른 신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우상이 있다는 얘기라면 우리는 나오미가 그리고 두 며느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정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실패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가정을 생각해 볼 때요, 이제 룻기서는 우리 가정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가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단위 가정을 주실 때 아담의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륜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신륜적인 가정을 주신 것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가정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그 일어난 이 사건을 볼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누가 없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한 그 자녀들이 있을지언정 인륜적인 가정이었을전정 신륜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는 신륜적인 가정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륜적인 사랑만 남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들을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 인륜적인 가정, 인륜적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을지는 몰라도 그 가정은 가정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륜적인 가정, 나오미는 정말 두 며느리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자식들은, 남편 죽고 자식들은 다 죽었을지라도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서라도 이제 살면 사는 거지 뭐. 하여튼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할 것이니까. 그러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 이제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팔자 고쳐라. 그 얘기거든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너의 가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로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있을 것이고, 다시 인륜적인 사랑을,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제 오르바는 갔고, 이제 룻에게도, 야, 너희 오르바처럼 너도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를 다 보내고 나면 혼자 남을 터인데,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나이 먹었고 이제 누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죽은 목숨이 될 건데, 그런데 가라라고 강권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며느리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에서 이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정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가. 인간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큽니까? 시어머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계속 남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랑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륜적인 사랑을 넘어 신륜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룻이어서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나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결연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망하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 될 그 인생이, 그 룻이 이제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에 나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연한 자세였습니다. 이런 결연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은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은 이제 신륜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듬뿍 들어다가 옮겨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아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룻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를 소망하는 룻의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또 모압으로 내려가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룻의 여인처럼, 나오미처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막연한 삶에서 돌아와라, 모압의 땅에서 그만 이제 일어나 돌아오라고 해요. 오늘 나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모압 땅에서
이제 신세 타령하면서 이제 여전히 모압 땅에서 머뭇거리면서 있어야 될 우리의 자세는 결국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 뭐라고 합니까?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돌아오라고 하는 나의 간절함을 너네 들을지어다. 나의 외침을 들을지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대로 이 모습이 아닌 것이다. 모압 땅이 아니다. 모압에 있어서는 안 된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을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이제 멀리 제멋대로 나가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제 솔로몬이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압에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끔 나는 베들레헴에 있어요. 나는 결단코 모압에 있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요, 풍족하게 나왔으나 비어 들어가게 된다. 아무리 나올 때 풍족하더라도요, 들어갈 때는 빌 수밖에 없어요. 모압으로 나갔다면 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풍족하다 생각하여도 그것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9절을 보니까 말이죠.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들이 돌아온 그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나오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보고 이제 입방아를 찢는 그들에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나아갈 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는가 봐요.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가 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나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기우뚱할 만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풍족했다면,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면,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재산을 지키려고 나가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맞죠? 경주의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산을 털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다 이렇게 나눠줬대요. 그래서 경주 고을의 모든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런데 이 최부자가 반대로 여기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풍족하 있으면 나눠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더불어 살았어야 될 텐데 그 재산을 지키려고 이제 팔아 나갔던, 풍족하게 나갔던 이제 그 나오미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제 또한 먹을 것도 나누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신앙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고 낮아지면서 이제 정말 섬겨가는 신앙생활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쾌하고 즐겁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갈 때에 나오미 같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유쾌하고 즐겁게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 모압에 나가서 얼마나 부자 되려고 나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뜻은 딱 여러분들 알겠죠? 마라 하면 출애굽에서 쓴물, 이렇게 텅 비고 괴롭고 심하고 쓰라린 쓴맛 고통이라는 뜻인데 텅 비었다. 여기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고 텅 비고 고통스럽게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텅 비고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여기 내흥동에서 군산 여기 있는 그 동네에서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영광으로 갔죠. 그래서 3년 만에 다 싹 팔고 돌아오는데 창피하니까 내흥동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처가가 있는 나포로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 중간쯤 어중간하게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돌아오면 변하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회개하면 그 어중간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을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확실히 돌아와야 됩니다. 확실히 회개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거든 확실하게 돌아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모압으로 가게 되면 찢기는 일이 생기는.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찢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사단 마귀와 우상들이 이제 찢어도 유기한다,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칠 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래서요, 오늘 호세아서 6장 2절의 말씀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이 부활되고 그 고난에서 이제 하나 평안으로 부활되고 이제 다시금 산다는 얘기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우리가 그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사는 여러분이 되실 때 진정한 신앙에도 부활의 역사요, 영이 살아나는 온전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 20장에 보니까 이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지금 나오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해서 돌아올 때까지 괴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괴롭게 안 해요. 지옥으로 가든 망하든 그냥 놔둬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는 부모의 모습처럼,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 당신의 품 안에 돌아올 때까지 괴롭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요, 안 해요? 괴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괴롭게 하실 것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괴롭게. 선택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채찍에 정말 어쩌면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지, 그냥 잔소리를 하시는지 이렇게 입에 귀에 쓰나, 이게 다 약이 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이제 양약이 되고 이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늘 또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질병 가운데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세요. 부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될 것이 회복될 것이에요. 며느리와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땅을, 옛날 땅을 다시 돌려주고 사주고 옛날에 가졌던 땅과 집을 사주고 기업을 문다는 것은 다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고 씨를 주어 아이를 낳게 해주고 다시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봉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생을 책임져주는 것이 기업을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이의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이름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룻기서 마지막에 이제 4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녀 가운데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룻 며느리 룻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 네? 고조 할머니. 우리말로 해서 우리 족보로 얘기하면 고조 할머니.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것도 그리고 그 이름만 들어도 흠모할 만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흐르는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쭉 펼쳐놓으신 이 구속사의 한 맥을 잇는 역사를 한 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는 추억이 아니라 한 역사를 잇는 이제 한 가교 역할을 잇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룻이 되게 된 것입니다. 룻은 특별히 한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땅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모압과 같으면 안 됩니다. 모압의 땅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모압의 땅에 주저앉아서 침눈에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총을 이제 다시금 회복되고 받는 부활의 역사, 신앙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있어 부활의 역사 속에서 영생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나의 심령 온전히 하나님의 전입니까? 내가 거하는 집, 내가 눌러앉은 그 땅,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양들이 모압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모압이 있다면, 모압에 눌러앉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